새해 인사드립니다. 신년 평강, 한 해 동안 새해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가정이 두루 평안하시어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 손자녀들의 가정이 형통하고 축복되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삶의 지경을 넓히고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잘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전 25년 초에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님은 새해를 맞이하여 새 출발을 하신다면서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지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을 떠서 저 너머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인생의 목적과 본질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여 덕담하겠습니다. 믿음의 눈과 현실의 눈을 함께 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도 떠야 되고 현실의 눈도 떠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현실이 조화를 이룰 때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믿음으로 위대한 천국을 바라보고 지혜의 눈을 떠서 현실에 합당한 행동과 삶을 살아내는 삼척 제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의 눈을 너무 못 뜨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구원파라든지 또 이런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영원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앙도 있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환하게 밝게 떠서 한 해 동안 믿음과 또 우리의 현실의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죄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공동체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과 생각은 사랑을 많이 하지만 사랑의 실천이 개인 생활이나 교회 전반에 뒤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3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려면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교회의 프로그램과 활동에도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로는 쉽지만 실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희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어떤 교회에서 결핵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결핵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게 하고 영양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주면서 도왔어요. 그 목사님, 저도 알던 목사님이에요. 결핵약을 많이 먹기가 싫으니까 이 사람이 자포자기하여 에이 난 죽을 거야, 결핵 이제 못 이겨, 그래서 약도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을 교인들이 지켜서서 먹어야 돼 그렇게 먹게 하였고,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소화제까지 먹어가며 병이 낫도록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이렇게 8개월을 하니까 드디어 완치되었습니다. 본인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도와준 교인들도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 난치병에 해당하는 결핵을 완전히 나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이 병이 다 나으니까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술만 먹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자면 좋겠는데 아내를 구타합니다. 때리는 게 아주 습관이 됐어요. 그러자 그 아내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원망하기를, 차라리 그 사람 결핵으로 죽었으면 나았을 걸. 괜히 살려줘서 우리가 마음 편하지 못하게 온 식구가 지금 속을 썩고 밤잠을 못 자며 고생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실천을 위해서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출발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만한 인격과 훈련이 있어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밥을 먹거나 걸음을 걷는 것도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이겨내며 훈련해야 되듯이 사랑도 훈련하고 노력하며 인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두 번 사랑의 실천을 해보다가 그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어려움에 부닥치면 그만두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 사랑이 메마르고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마음만 가지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인내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의 실천이 따르는 그런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사랑이 메마르게 한 해를 지나 새해를 지나가는 여러분 가정이라 하더라도 이번 한 해 동안 사랑이 점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뜨거워져서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문제를 다루려고 그래요. 그냥 사랑하자 생각으로 입술로 말할 수는 있지만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떤 것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실천되려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4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야 실천이 됩니다.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처음이요 나중이 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 나오지 않고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입술만의 사랑이고 가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컴패니언십이에요. 경상도 말로 우야든동 함께 해라. 삼촌 말도 우짜든동 함께 해야 해요. 비슷한 말이죠. 어떻게든 함께 하셔요. 사랑은 교회당에 앉아서 더러운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들어오시오라고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으로 너무 끌어들이려고만 하고 우리 수준으로 자꾸 올라오라고만 하지 사람들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나사렛 저 버려진 땅으로 시골 마을 지방 구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낮춰줘야 하고 내려가야 사랑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두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새 배너를 보세요. 예수님이 키를 잔뜩 낮춰서 사다리를 타고 올린 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전해주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죄인들, 불량한 사람들이라도 키를 낮추어 함께 할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낮아져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려운 중에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주었어요. 나중에는 돈이 많은 줄 알고 너도 나도 돈을 꾸러왔습니다. 아무게 돈 꿔줬다며 나도 좀 꿔줘. 그래서 무슨 돈이 있다고 자꾸 돈을 꾸러오냐고 했더니 누구는 돈을 꾸어주고 누구는 꾸어주지 않으니 사람 차별한다고 크게 화를 내면서 원수를 삼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원수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니 꿔준 내가 꿔주더라도 지혜롭게 하지 못한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차츰 사람들 모습이 이해되고 대화가 되며 조금씩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사랑이 이루어져요. 이해하고 같이 있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끼리 어려움을 당할 때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도망하면 그 가정이 해체되고 말아요.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 약점을 내 약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할 때 사랑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을 함께하며 이해한 가족들은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 IMF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어려움이 가정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잘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낮아지면서 받아들이는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며 자기들이 입장만 주장하던 가족들은 이혼하거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해체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려운 상황이 오래 지속될 때 가족들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에 그 가족의 행, 불행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함께 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외면하고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중요한 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서도록 돕는 것이에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린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이를 사랑한다고 자꾸 주면, 자꾸 아이들을 퍼주면 어린이를 망치기 쉽습니다. 절제할 건 절제하고 바로 서도록 부모가 잘 울타리 노릇을 해줘야 합니다. 결혼한 자녀들은 자꾸 도와주지 말고 스스로 서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예외도 있을 것이지요. 자꾸 주기만 하면 마치 캥거루처럼 다 성장한 아이를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나중에는 원망을 듣게 됩니다. 무조건 준다고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할수록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인격과 자존심을 세워 자립하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늘 부모가 대신해 주면서 키우면 그러면 게으름뱅이 바보가 되고 마는 것으로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잘못했지만 어떻게 잘 그냥 봐줘야지. 너무 그러는 것도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자꾸 잘했다고만 하면 자신의 잘못을 고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이 실천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을 그냥 끌어안고 계속 고치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절대 꾸짖지 않고 무조건 격려하고 칭찬만 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한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차에 치일 위험이 있으면 때려서라도 나가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한국 교회는 교인들이 너무 목회자만 의지하고 아이 같은 교인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겨우 세례받은 신자나 수십 년을 믿은 신자나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믿는 미신적인 신앙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무지몽매에 빠진 채 늘 남을 의지하고 스스로 설 줄도 모르면서 사랑한다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요한일서 3장 7절을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기 지금 사랑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3장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소개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자식의 잘못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잘못을 방임하는 것은 함께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위험에 이르도록 방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신앙과 삶에 잘못한다면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바로 세워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 어때 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잘하는 일로 오해하여 대담하게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논쟁을 하거나 불편해지더라도 배려와 돌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좀 엄격한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이 긴장해가지고 새해부터 왜 저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시나 할 텐데, 여러분 세워줘야 해요.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참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함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세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복음을 전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전도는 많은 선한 일 중에서 그 사람의 내면,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않은 것은 사랑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음을 전해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 물 마시는 동안 얼마간 기쁨을 주고, 빵을 주는 것은 배고픔을 면하게 하여 한나절을 기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예수 복음을 주는 것은 평생 죄악과 어둠에서 나오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하며 많은 대화와 인도를 통해 복음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복음을 들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살아계시게 하는 것이에요. 지역사회를 돌아보니 요즘은요,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요구하지만 결국은 돈 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몇 번 제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생전 처음 듣는 전화인데 뭐 이 말 저 말 하다가 결국 돈 좀 달라는 얘기였어요. 한 주간을 지나다 보면 그런 전화를 몇 번씩 받습니다. 목소리를 다 죽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니까 사람도 좀 도와주지 않아요? 하면서 자기에게 돈을 좀 줄 수 없느냐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돈보다 귀한 것이 있으니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감옥에서 원한에 가득 차 세상을 미워하고 자기를 기소하고 재판한 검사와 판사를 미워하던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큰 걱정은 자기가 출소하기 전에 자기를 재판한 판검사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그 판검사들을 죽여야 하는데 먼저 죽으면 원수를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다. 원한에 차서 자면서도 이를 벅벅 갈아내는 욕을 하는 그런 삭막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죄수에게 예수가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사람 영혼이 고결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일거에 바뀌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바뀌지는 않지만 그 핵심, 중심 마음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 뿌려 회개한 다음에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새 사람 되었다는 표를 뭔가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 선물을 하고 싶은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감옥 안에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변기 청소를 하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이 악질 죄수가 이렇게 변하니까 감방 분위기가 싹 변해서 모두가 복음을 듣고 나도 예배 드리지 뭐, 그래서 감방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만이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전도지 들고 사역리 설명해주고 영접기도 따라하게 한 뒤에 그 주일에 교회로 불러 등록시키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과정인데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전도지를 들려주고 사역리를 가르쳐주고 사역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원의 도리니까 그리고 교회에 하여튼 목을 끌어서도 데리고 갖다 놓으면 그러면 복음을 듣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 뒤로 반복하여 구원의 도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고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하여튼 머리를 짜내서라도 설명을 하도록 노력해 주어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사랑과 돌봄, 관심과 기도가 따라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깃들어 흘러 들어가서 메마른 영혼을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복음 전하여 그 사람의 심령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성화의 삶을 시작하여 예수 닮아갈 때까지 전진하도록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첫 번째는 함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세워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음 전해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 주고받는 게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고 빵이라도 커피라도 뭐 하다못해 뭐라도 서로 나누면서 콩 한 쪽이라도 나눌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소홀해지기 쉬운 면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그건 뭐냐 하면 줄 줄도 알아야 하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사랑이 이루어져요. 마냥 주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잘 받고 감사할 줄 알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에 갈급한 사람은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하지만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적당하여 잘 이루어질 때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남편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기만 해서는 안 돼요. 받기도 해야 합니다. 잘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해서 받아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여자 교인들이 친절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해서 관심을 가지는 줄 알고 이상하게 반응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건데 세상에 자기한테 말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 금방 막 이 여자가 왜 이래 하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럴 때 관심을 그냥 관심으로 영혼에 대한 돌봄과 안내면 그냥 돌봄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진 사람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도 나눌 수 있습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눌 수 있고 콩 한 쪽도 없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무언가를 나눌 수 있어요. 따뜻한 사랑의 눈빛이 그에게 충격을 주어 그의 삶을 새롭게 살도록 결단하는 수도 있어요. 위로와 격려의 말, 신앙 고백과 간증들, 은근한 배려와 돌봄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면 사랑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열심히 나누십시오. 소극적인 사랑은 열매가 빈약하고 적극적인 사랑이라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를 열어 보이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도록 열심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따라서 나도 생명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사는 것이에요. 자기를 열어 보이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도록 나누는 것. 돈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돈을 나누고 밥이 있으면 밥을 나누고 건강이 있으면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바쳐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이럴 때는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제가 아멘을 강조 안 해도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사랑은 절대 무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고 내일 미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삶 속에 이웃이 기쁘게 같이 있도록 마음을 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사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에 속한 소록도는 한센시병 환자들을 향한 사랑이 꽃피는 사랑의 섬입니다. 나병이라고도 하는 한센시병은 천형이라고 해서 한 번 걸리면 사회와 격리되고 가족들과도 헤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무서운 병이기에 환자들은 같이 가족들과 살지 못하고 부모님과 같이 있지 못하고 그만 소록도에 따로 모여서 격리되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말없이 수고하고 사랑함으로 그들과 함께 걷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이면 바람에 실려 종소리가 울렸고, 누군가는 환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며, 누군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양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밭을 일굽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난 발을 씻겨주는 사람, 편지를 대신 써주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병실에 앉아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치료는 약이 아니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눈빛과 손길, 그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멸망에서 인간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어둠에서 빛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의료인들과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 가운데 외부로 나가면 정상적인 삶을 누리며 존경받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소록도를 택한 성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푸른 눈에 외국인 자매들도 있어서 이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소록도에 들어가서 평생을 소록 한센 환자들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평생을 소록도 한센인들을 위한 사랑의 봉사자로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분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소록도에서 피어난 사랑의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의 소록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사랑은 실천과 봉사입니다. 사랑은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입니다.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남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핵심이 있습니다. Between man and man,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비트윈에 생명이 있고 본질이 있어요. 내가 본질이거나 네가 본질이 아니고 우리 사이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러므로 사랑만이 인생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주변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이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6년에는 사랑하며 살 거예요. 내 삶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해주세요. 나만 잘난 척하고 나만 챙겨달라고 했던 삶에서 그 사이를, 나와 너 사이를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도움이 전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남을 도와줄 것이 전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의 도움을 우리가 뭔가를 받아야 되고 뭔가 내가 도와줄 게 있어요. 우리는 돕고 도움받으며 살게 될 누구나 사랑이 필요한 사랑의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초대 요한의 교회에서도 말과 혀로만 사랑한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기는 어렵고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주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있어 줍시다. 바로 잡아주며 스스로 설 수 있게 합시다. 복음을 전해 줍시다. 나누며 삽시다. 그때 바로 천국이 우리 삶에 임할 것입니다.